소아시아 7교회 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로 선행, 인내, 악에 대한 배격, 교회 질서 확립, 그리고 주를 위해 성실함을 추구하였으나 성령에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었으며, 정통 고수에는 열심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하는 교회였다.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부를 누리고 물질에 처연하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는 교회로 책망받았으며, 혼탁한 세태와 결탁한 교회였다. 악한 여선지자를 지도자로 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으며 우상 숭배와 행음하며 많은 이단에 심취되어 진리를 떠난 교회였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로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신앙을 점검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으며,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였다.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였다.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 교만함, 영적 가난, 영적 수치, 영적 소경이란 책망을 받으며 세태를 쫓아 인기를 누리고 물질적 부를 누리는 세속화된 교회였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예,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우리에게 기발 촬영을 좋은 해변에서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예, 잘 잤습니다. 여기는 강릉 송정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이른 아침에 거닐고 있는데, 새벽 5시 2분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해 앞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배들 예.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 6회 기발 내용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 시대의 교통수단은 배입니다, 배. 그리고 보고로 걸어다니는 선교 여행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아마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마음이 어땠을까? 예, 또 배에서 내려서 내륙을 걸으면서 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예, 하는 것을 새벽 시간에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 그 내용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예, 저 소나무 숲에서 예, 예. 또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네. 네. 목사님, 소나무 숲에 오니까 참 향기가 좋네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소아시아 7교회 음.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체는 성령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일에 이제 도구로 쓰임 받는 지체가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죠. 예.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이유는, 예. 계시록 2장에 가면, 예. 그리고 3장에 이어서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밝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성령께서 의도하신 계시의 목적은 칭찬과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예. 소아시아의 7교회로 축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지금 시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예.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예.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돼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뭐냐. 예.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럽으로 간 복음, 거기 이어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 오게 되는데, 예. 유럽은 역시 로마가 강압적으로 통치해 나가면서 네.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카타콤의 역사, 순교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그 내용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사망을 앞두고 있는데 예. 제자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책 중에 중요한 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어떻게 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던 것은 그 로마의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견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오게 되면서 특별히 아시아 지역 이미 형성되어져 있던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사건, 그것은 세계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예수님 오시기 28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예, 예. 헬라 대왕 알렉산더 이름으로 예, 예. 헬라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서 생활해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 예.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지역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전에 얘기했듯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자마자 자기들의 구별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구별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시나고그라는 말을 앞에 있는 접두사로 순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했던 공적인 장소인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예.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 회당이 엄청난 선교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미리 이제 베이스 깔리게 되는군요. 그렇죠. 미리 깔리게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은 장소를 빌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복음을 받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소아시아 7교회의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살다가 복음에 의하여 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지역 주민들인데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약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을 서로 융화되게 만들고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델이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밝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지켜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소아신국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현대 교회도 여전히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문화가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2000년 전이나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만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되었고 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성령께서 크게 책망한 교회가 있고 또 칭찬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책망이 5개, 칭찬이 2교회인데 그러면 여기서 책망과 칭찬이 성령께서 의도한 내용이었냐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칭찬한 교회 두 곳 그리고 성령께서 책망한 교회 5곳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책망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5개의 교회의 수요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타까운 모습을 큰 카테고리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책망받는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2교회는 성경 말씀이 교회의 지표고 교회의 표지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구별되이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갔던 그런 교회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크게 보면 그렇게 대변할 수 예, 있겠죠. 예. 예. 목사님, 그 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인데 예. 그 책망과 칭찬받는 교회의 어떤 특징이랄까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먼저 책망받는 교회에 대한 내용은 도표로 잘 설명을 했고 또 책망받는 교회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책망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목회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지역 지체들과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던 곳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도 잘 배웠을 것이고 또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됐을 것이죠. 예.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는 지적받는 또 좀 회복되어야 할 내용들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특징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하여튼. 아이러니하죠. 예, 예. 매우 아이러니하죠.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첫사랑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첫사랑, 그것은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게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지적했던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은 꼭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첫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 쪽의 반응보다는 성령의 적극적인 행위예요. 성령의 적극적 행위.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 믿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어져 가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는 그 성숙되어져 가는 부분이 약했단 말이에요. 응? 아까도 아이러니하다고 했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옥중서신으로 분류도 하지만 그 내용이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강조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지금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영적 권위를 지켜내야 할 것인가를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계시록에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기를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지적은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렸다. 이런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그 말씀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하자면 에베소 5장 18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조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란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술 의미하기보다 거기서 술이라는 개념은 바카스라는 그리스의 신화 중에 한 사람인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주 먹지 말라, 맥주 마시지 말라, 뭐 소맥하지 말라 이런 얘기보다는 주신, 그 주신은 결국 방탕한 것이고, 그 주신은 결국 세속적인 것이고, 그 주신은 결국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 그 주신은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 그걸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라고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한 개인의 인생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꼭 해야 될 일, 꼭 지켜야 될 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각 개개인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자기 뜻대로 돼서 자녀가 잘 성장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의 책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막무가내 순종, 기계적인 순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 유교적 의미에서 효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 효는 부모를 공경하되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개념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사회생활에는 노사 관계가 있겠죠. 그때는 종과 주인의 관계죠.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감당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노사의 갈등, 종과 주인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풀어라 라는 개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기도 많이 하고 목이 많이 쉬고 그리고 금식 많이 하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인격적이 아니고 그렇죠. 너무 이제 교회라는 카테고리스를 가둬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첫사랑의 개념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사랑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중심으로 먼저 첫사랑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제가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요. 예. 이혼율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더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이혼할 사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령 충만은 남편의 역할, 남편의 책임, 아내의 역할, 아내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에 뭘로 비유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에서 책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일로 대입을 시켜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졌듯이 깨졌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첫사랑이라는 한 개인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국한시켜서 감정이 식었다든지 열심이 줄어들었다든지 자기의 헌신의 강도가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질책하는 내용으로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것은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회복해야 돼. 꼭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 가정이 이어져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자꾸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전통이나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은 본질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잘 되어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요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가 신봉하는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국가는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수행이에요. 수행.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하는 마음들이 수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물질에 가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쳇바퀴만 관심이 있다. 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 역사에 고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라는 그 종교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거기는 전통입니다. 제도입니다. 형식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런데 전통, 형식, 예식들, 제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예요. 이 탄탄했던 500년 역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왕조가 500년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500년 왕조가 지탱할 수 있었는가? 그건 유교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도나 전통, 예식, 이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말렵에 가면 이 역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종교의 역할,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에요. 교회의 역할, 한국 사회를 지키는 또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회복되면 한국 사회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일곱 교회가 앞으로 세상에 교회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교회와 칭찬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칭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받는 것 같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견뎌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견뎌냈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인내를 뭘로 지칭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논리는 십자가입니다.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섬겨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의 한 모습으로 유형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교회의 유형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는 것에 익숙하고 저도 문제되지 않는, 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래, 장차 누릴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You ever been sailing? Yes. Imagine yourself looking out at the vast sea before you. You reach down and you put a hand into the water and you scoop it up towards you. Immediately the water starts leaking through your fingers until the hand is empty. That water is a man's life. From birth to death, it is always slipping through our hands until it is gone,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that I live for,
i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But those that follow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그러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받은 것 같습니까? 역시 뭐 유사한 뭐 그런 내용 같은데 뭐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견뎌내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체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 다 있고 개인의 인격이 있고 개인의 성향이 있고 개인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을 뭘로 이해하냐면 은사로 이해합니다. 은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받은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은사 받은 자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은사를 받아서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작은 것일수록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은사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야, 은사는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은사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귀한 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혀주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갖고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이국교회,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비단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 7차 모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아시아 이국교회를 우리가 나누고 이 교회들이 형성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생겨지는 것이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입니다. 참 아이러니의 연속인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반역하는 악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세력입니다. 이 이단의 세력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차 기발 내용은 이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7차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